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가 참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진공관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관 시대에서 이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시간이 참 짧아요. 수만 년의 농업사회 속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고 산업사회의 수백 년, 그것을 지나 이제는 정보사회로 오는데 수만 년에 걸쳐서 변화되었던 그것보다 그냥 한 10년 안에 변화되어지는 시대의 변화가 훨씬 빠르게 변하니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 기계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진공관 시대의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진공관 시대의 어떤 그러한 변화, 그러한 구조, 이것도 아직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데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의 복판에 서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무지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진공관적인 시대 속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꾸 그 진공관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그때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참견하고 개입하고 무언가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한 모순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역사는요, 세대 간의 충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회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조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 간의 충돌은, 갈등은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면 그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여서 깁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이 낡은 옷이 당겨져서 더 헤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헌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헌 부대도 버리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배조각, 면 옷도 마찬가지죠. 빨면 줄어요. 빨면 빨수록 줄잖아요. 생배조각을 낡은 천에다가 붙여서 기워서 깁는다고 한다면 옷을 빨다 보면 이 생배조각이 줄으면서 낡은 천이 더 당겨져서 헤어지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서 터져버려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짜집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과 그냥 얼렁뚱땅 서로 짜맞춰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그 정신이 실현되어져야 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니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과 하나님, 거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처세술에 능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바르게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오물로 얼룩져 있으면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세상이 자신의 얼룩진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못된 거죠. 개인이 그렇고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 거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거울이 엉망진창이니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질 않고 도리어 거울 보고 너나 닦어,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깁지를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 것과 자꾸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정신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깁지를 않는다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신을 세상의 정신과 자꾸 얽혀매워
그 속에서 양쪽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며 다듬으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내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순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